마가복음 제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복음서라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마가복음에는 저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복음서를 요한 마가의 기록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마가는 12제자 중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도들과 매우 가까이 지냈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이 구원과 영생을 주는 모든 소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합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의 등장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공생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이 단어는 점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교훈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는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외치며 그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다 라는 말은 무언가를 준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왕의 무난한 여정을 위해 왕 앞에 앞서 사자를 보내어는 동방의 관습에서 취해진 말입니다. 사자들은 길을 평평하게 치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왕이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영적인 잔해들을 깨끗이 치우고 구부러진 도덕적인 길들을 곧게 하며 자신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길을 예비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내 길을 예비하라 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내 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것은 길을 예비하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첩경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들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 위해 사람들은 이기적인 삶의 방식을 내어버리고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도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는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이 시작되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복음이 시작되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러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는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헬라어로 자기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히브리어로는 돌이키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과 의지와 행동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불순종과 반항에서 돌아서며 오실 메시아를 향해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용서를 받게 되고 자신의 죄에서 놓이게 되며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1907년 1월 14일 장대현 교회 사경회 저녁에 당시 평양의 영적 지도자였던 길성주 장로가 갑자기 단상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1년 전 내 친구가 죽으면서 남긴 재산을 관리하다 그중 100달러를 내가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을 유가족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고백이 터지자 집회 장소는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일어나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한국의 오순절이라 불리는 부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정직히 자복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태도의 변화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시작되면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죄를 인정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또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과 비교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참된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아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9절과 11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시기에 본래 죄로 인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세례를 자청하셨습니다. 이는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인간의 자격으로가 아니라 구원의 사명을 짊어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순종을 승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을 헬러 문자적으로 보면 너로 말할 것 같으면 넌 내 아들이고 내 사랑은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불려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다른 독특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있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하나님 아들 안에서 기쁨을 얻으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영원한 과거에서부터 신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땅 열린 하늘과 비둘기의 소리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으며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이 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1월 29일 보수산자입니다. 남편이 왜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는 줄 압니까? 왜 부모님이 아직도 안 믿는 줄 압니까? 내가 세상을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가족의 구원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돈이 좋고 보석이 좋고 명문대가 좋고 나의 그런 모습을 나보다 가족이 더 잘 압니다. 세상에 사로잡힌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서 증거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자복하고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께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고 하나님과 공동체에 잘 붙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